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제6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약간 길지만 그래도 우리 교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자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핵심이다 입니다. 참 이것을 준비하는데 며칠 동안 좀 마음이 좀 무거운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죠? 이번에 방송에서 좀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법정 소송까지 이제 관여될 정도로 좀 큰 이슈가 됐습니다. 뭐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 말고도 뭐 더 있긴 한데요. 자기들 스스로 구원자라고 심지어는 신이라고 가르쳤던 또는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번에 매스컴에서 용기를 내서 다루었는데 사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남 얘기를 치부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어 갈수록 자기가 하나님이라 구원자라 떠드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저기 나타날 거라고, 현혹되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예수님께서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주제와 엮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죠. 외면하는 자들이죠. 심지어는 그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를 더 많이 하셨거든요. 좀 뜻밖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수많은 지옥 경고가 자기들에게 현실에 닥친 것을 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별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나는 좀 더 지켜보겠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어느 순간인가 아빠, 엄마 나 교회 나갈래 하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야 웬만하면 안 나가면 안 되냐? 야 내가 옛날에 TV 봤는데 야 목사들 중에 이런 인간들이 있어. 야 이런 위험한 목사 교회들이 있는데 너 거기 가지 말라는 보장 없잖아. 가지 마. 이렇게 말을 하시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말 들을 수도 있지만요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몰래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좀 더 지혜로운 대처 방안이 필요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고를 줄 알아야 됩니다. 건전한 정말 진짜 교회를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고를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에게 건강한 교회가 뭔지 건전한 교회가 뭔지를 가이드를 주셔야지 여러분 자신은 혹시 교회 안 나가시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나가고자 할 때 낭패 보지 않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건전한 기독교, 건강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존재하는 교회라면
또 그러한 목회자라면 그건 진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또는 목회하는 살아가는 목회자라면 그건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진짜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벽산에서요 수년 동안 이렇게 예배드릴 정도면 그래도 여러분 기본적인 것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체계적으로 엮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건강한 기독교의 기준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고 있는 편인데 아직 그것을 여러분께서 좀 강화를 안 시켜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것이 본인과 자손에게 복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예요. 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제 모여 있는 많은 무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몇십 명 단위가 아니고 몇백 명, 몇천 명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그렇게 소위 말하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 크리스천의 용어는 나중에 생겼지만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그들이 많은 경우에 모이기를 힘썼거든요. 매일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한된 그러한 이제 식량, 제한된 헌금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과부들은 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이 과부들 갖다가 대할 때 그만 이 양식을 이제 배분하는데 차별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리스파, 히브리파라고 파를 부르고 있죠. 히브리파라는 얘기는요.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살고 있는 과부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파라는 얘기는요. 그들의 조상 중에 일부가 저 멀리 그리스 땅으로 간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까지 간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리스 문화권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 로마 가서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까지 가서 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어찌저찌 해서 조상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자기 핏줄이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부른 거예요. 피는 유대인인데 문화적 배경이, 성장 배경이 과거에 유대 땅이 아니었던 사람들, 헬라파라고 부른 거예요. 그 헬라파, 그리스파 출신들 과부들은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는 적으니까 도움을 적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열심히 음식을 나눠주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 소수인 그리스파 사람들은 좀 소외당하고 양식을 적게 받기도 하고 무시도 하고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갈등이 생기니까 그 지도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 사도들이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이거 안 되겠다고.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 날마다 밥 나눠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없다고.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일을 할 테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리더급을 우리가 뽑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선택이 됐어요. 안수라는 것은요,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머리에 내고 기도해 주는 것을 안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 중에서 이제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 집사님들이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이 장면에 나오는 요런 걸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게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 얹고 이제 안수 집사를 임명합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손으로 이제 머리 손도 기도 받은 거예요. 임명된 거예요. 교회의 리더인데 여기서 리더는요, 섬기는 리더를 말합니다. 봉사하는 리더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서리 집사이신 분들도 있어요. 서리 집사라는 게 뭐죠? 집사가 되기 전에 준비 단계를 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설이라고 하잖아요. 국무총리 되기 직전 단계, 준비 단계 설이. 그래서 설이 집사를 몇 년 지나다가 그 중에서 뽑힌 분들이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이러한 봉사일, 또 선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의 집사님들이, 평신도들이 앞장서 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의 선행은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만 대상으로 했지만 나중에 교회 바깥에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그 수고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 사도들은 뭐 했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설교해요. 같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공유해요. 이런 것에 사도들은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지도자라면 좀 더 값어치 있고 좀 더 괜찮은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고의 지도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뒀다라는 것. 이게 교회라는 조직이 다른 조직과 다른 점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은요, 최고의 리더는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지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리더십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가 있었죠. 그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친 일에 전념하여라. 지금 이 후배 목사한테 주는 말씀이 뭐라고요? 야, 너는 성경에 집중해야 돼. 성경을 낭독해서 들려주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 지금 이제 양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일에 우선순위로 전념하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또 성도들이 성도답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힘드시죠? 하나님 말씀이 교회다움의 핵심이라는 것, 또 목회자 다음의 핵심이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회가, 목회자가 다른 조직이나 다른 리더십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또는 신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 팔로워라고 따라가는 사람인데요. 뭘 따라가죠? 자기 생각 따라가면 제자가 아니죠. 이 생각, 저 생각, 이 가르침, 저 가르침 아무거나 골라서 따라가면은 진짜 이것은 제자가 아니죠.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신도, 믿는 자예요. 도를 믿는 자예요. believer라고 합니다. 뭘 믿죠? 자기 신념을 믿어요? 여기서 좋은 말 하면 이것도 믿고, 저기서 좋은 말 하면 저것도 믿고, 그 의미로서의 신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따르는 사람의 삶은 어떠하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요, 의롭게 삽니다. 구제를 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선행을 외면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행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선한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 남을 돕는 삶, 이 사회에 이바지한 삶을 살도록 그 마음 자세가 바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신도가 되면 의와 선행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재록, 또 JMS, 이러한 이단 목회자들이, 그 교회들이 그럼 잘못한 게 뭐죠? 맨 처음 단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요, 전혀 의롭지도 않았고요, 불의하고요, 악하고요, 남한테 손해 끼치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러죠?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신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이 핵심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이상하죠.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성경 자체가 또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이거 마치 수술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요거는 경험하기 전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여러분 수개월 전에 전과 13번 어떤 분 얘기했죠? 여러분, 전과 13번이면요, 인생의 대부분을 갖다가 그냥 감옥의 3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면서 그냥 좀 힘든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해도 많이 끼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감옥에서 13번 살고 나와서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자 센터에서 이제 몸을 뒤척이면서 있을 때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지가 없어서 뭘 가져갔다고 그랬죠? 성경책을 들고 있길래 성경책 몇 장 쭉 찢어갖고선 화장실 갔습니다. 밑 닦으려고요.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앉아갖고선 볼일 보는 동안에 잠깐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이분이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마 이거 닦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찢어버린 성경책을 다 테이프를 붙였고요.
이 성경을 자기 알고 싶다고,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열망이 생기니까 기도원을, 교회를 찾아갔고요. 거기에서 완전 변했습니다. 완전히 새 인생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죄악된 삶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 인생 사람은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 상처가 치유받았습니다. 완전히 변해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인생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요. 그리고 남을 돕는 인생을 변했고요.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분이 목사가 된 다음에 만난 거예요. 결혼도 했고요. 생선장수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났을 땐. 월화수목금 열심히 생선장수에서 돈 벌어요. 자, 생선이 왔어요. 이거 하신 분입니다. 생선이 왔어요. 이거 하신 분.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번 돈을 가지고요. 토일은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자기 돈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빵 사주면서 전도합니다. 빵 사주면서 얘기합니다. 얘기 잘 통했답니다. 당연하죠. 내가 13번 여기 왔는데 너 몇 번 왔냐? 이런 거 있잖아. 통하는 거예요. 나중에 훈장 탔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정가 13범이 교정 선도의 앞장선 모범으로서 대통령한테 훈장을 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밑 닦으려고 찢어간 성경 읽다가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살아있습니다. 이거를 살아있는지를 자기가 먹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먹지 않은 인생들은 모릅니다. 근데 눈으로 귀로 먹으면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립니다. 방금 그 분처럼요, 죽어있는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인생 살아가고 싶지 않은 영혼을 살려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살린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 살려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려요. 여러분 혹시 어떠한 고통 중에 있습니까? 뭐 증오 중에 있습니까? 어떠한 두려움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려냅니다. 나를, 내 영혼을, 내 인생을 구해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요 살게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살아갈 능력을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단순히 크리스찬이 된다, 또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 인생을, 이 삶을 멋지게 승리하면서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과 육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영이 어디 있는데요? 육체 안에 영이 있다니까요.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요, 영과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육을 위한, 이 물질, 육체를 위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먹을 것, 그다음에 즐길 것, 우리를 갖다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상에서 공급해주는 참 좋은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위해서도 우리는 공급받을 게 필요합니다. 그게 천상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서플라이가 필요해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영적인 서플라이의 최고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에 터치가 되면요, 내 영이 소생합니다. 내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살리고 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착하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 선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행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선행이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행은 너무 중요한 건데 선행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선행은 그럼 뭐냐? 선행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증거, 결과입니다. 구원의 근거, 선행을 많이 쌓으면 우리가 천국 갈 거야. 이거는 일반 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다운 증거가 뭐냐?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우리가 증거로서 검토하는 것이지 근거가,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죠. 어쨌거나 선행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So what? 그래서 성경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성경이요, 이 하나님 말씀이요,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생 모든 분야에 하나님 말씀이 핵심이 되면 복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붙잡고 가고 채워가면서 살면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이 150개가 있거든요. 시가 150개가 있어요. 근데 그 1번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보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게 복이잖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먹는데, 그러면 이렇게 형통한,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되새김질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눈으로 귀로 먹고 삶 속에 적용하며 되새김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영양소가 나의 삶에 들어오는 건데요.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냅니다.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제대로 살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면 참 좋겠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뭔데 저 목사는 저렇게 계속 강조하나? 라는 거룩한 호기심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벽사는 정말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회사입니다. 이 벽산이 이 서울에서, 익산에서, 영동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홍성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이 수많은 직원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이슬비의 그 옷이 젖듯이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히 젖어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영혼이 소생하고 그 영의 눈이 띄어지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날도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귀한 분들,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열고 이 예배에 온 것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열심히 더 많은 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 많은 복을 나눠주는, 전하는 귀한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한 일을 이 땅 위에 펼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살아있는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지, 그리고 나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게 해주는지를 관심 갖고,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